35절부터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1929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인상 깊은 연설을 합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경제위기나 어떤 정치위기보다도 심리적 공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판단이 어려지게 되고 행동이 마비됩니다. 뭘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 대상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감염의 두려움이 세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서워요. 옆 사람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살맛이 나지 않아 생의 무력증에 시달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공포스러운 나머지 무섭대 라고 고함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풍랑을 만났어요. 예기치 못했던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다수가 갈릴리의 어부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주님은 이 풍랑 사건을 통해 자신인 만유의 주이심을 드러내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사실 예기치 않게 두려워할 만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풍랑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 것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자, 3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보십시오.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곳에도 풍랑은 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 그분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겪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평화롭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믿는 자들에게도 풍랑은 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언제나 주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풍랑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이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풍랑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주시는 풍랑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불순종에서 돌이키기 위한 풍랑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풍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펴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창량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생기자매 여러분, 문물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풍랑 속에서도 곤히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잠이 오나? 하는 것입니다. 배가 경랑 가운데 요동치고 있는데 골아 떨어져 주무시게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진실로 죄가 없는 자로서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런 모습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편안히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땠을까요? 정말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주무시기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이 위태한 상황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무관심하실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은 절망하는 기간입니다.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내 방법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게 하십니다. 절박하게 매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의 신앙에 대해 물음표가 생기는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기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일이 왔습니까? 왜 나에게?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풍랑, 어떤 어려움, 문제, 삶의 위기, 여기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 주무시거나 관심이 없는 더 기도에도 응답 없으신 적은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큰 강풍으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제자들은 일찌감치 주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슬슬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날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요. 제자들이 주님을 일찍 깨우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을 배려해서가 아닙니다. 참 많이 피곤하시구나, 주무시게 놔두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무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깨워봐야 현 상황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주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시는 것이 자기들과 똑같이 고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로 인간의 그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깨워봤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했어도 도무지 살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죽을까 두려워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큰 강풍과 거센 파도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놀라서 외치지요. 뭐라고 외칩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눈짓으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대자연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대자연과 삼라만상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믿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의 권세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통제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크게 하시고 계십니다. 41절에 보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0절에는요. 너희가 무슨 무서워하느냐 하는 무서워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무서워하느냐는 것은 상을 보고 느끼는 보통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41절 말씀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 말씀을 풀었으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잖아.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저분은 누구시냐? 오늘 본문 성경에 보여주는 대로 한다면 그가 누구시기에 이 한순간의 깨달음 뇌를 자극하며 가슴을 치며 온몸이 반응하게 하는 소름 끼치는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행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안정은 무엇일까요? 풍랑이 없는 것이 안정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된 안정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외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잔잔하게 된 사건을 보며 주님에 대해 더 알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크신 권능과 주권과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권위를 경외와 순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한 제자들의 모습 행동은 예수님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서워함에 대한 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무서워함은 위험이 닥쳤을 때 오늘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런 위급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무서움은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두려움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옆에 계신데 얼굴이 사색이 되어 호둥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패닉, 공황 상태에 빠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모르고 호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이를 모르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난리입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이런 크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기대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도 뭔가 있으시겠지, 우리 주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며 말씀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어려울 때 믿음을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풍랑 속에서 그들을 구하는 리더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로 인해 배 안에 있던 276명 전원을 구출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고요함과 평화도 있지만 풍랑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할 때 주님은 이런 모든 역경과 풍랑을 이기게 하시고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언제 그랬냐 싶게 잔잔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전의 거센 풍랑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여 성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믿음은 작은 믿음인가? 큰 믿음인가? 결국 두려움과 온갖 걱정을 이기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어떻게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까? 평온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흔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흔들리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 심하게 흔들리고 믿음이 클수록 덜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백 수천 번 흔들리며 믿음이 커갑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을 겪어야 되겠지요. 믿음은 성장하고 믿음은 자랍니다. 오늘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당연한 문제에 대해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그분이시니 호수를 건널 계획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생충에서 너희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해를 제안하시고 이 항해에 직접 동참하셨다면 풍랑도 그분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